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일단 5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 지금 바울의 고민 때문에 그 고민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17절부터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더욱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왜 막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3장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중생한 이런 그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서를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지는가가 지금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가 이제 곧 환난이 닥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갖다 해줬어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의 박해를 받듯이 너희들도 마땅히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과거에 살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하시다가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이 광야가 우리 서신서에서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광야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약세 때의 교회의 그 관점을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우리 연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거든요. 거의 동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는 죽는 대로 먹고, 그래서 거의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이 노예적인 삶. 자기네들 어떤 주권의식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다만 하루 세 끼 먹여주면서 일 시키면 그냥 그 일을 다 했던 거예요. 뭐 세 끼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노예들인데 배부르게 뭐 주오겠습니까마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만을 삼는데 이 애굽에서 살던 먹거리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걸로 보아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이니 뭐 이렇게 예를 들지만 노예가 먹는 것이 뭐 오죽했겠어요. 염령이나 하면서 먹었겠지. 그러나 광야에 와가지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모세를 대적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면 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던 분이다.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걸 기억을 하고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불러내신 분이 아니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광야 생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배워야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일이냐, 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애굽에서도 먹는 걸 여기서 굶고 살아갈 일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를 갖는 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이 구속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를 우리한테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우리 아담 늘 우리 아담은 실패했던 우리 조상의 원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아담이 나와야 돼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누리고 살도록 했던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가뭄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잖아요. 물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만은 이들이 내려왔던 것처럼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타락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었던 선민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우리는 중생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것처럼 이 타락한 세속에 길들여져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중생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끊임없는 소욕과의 투쟁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저 광야의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 그래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할 성자.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속으로부터 끊임없이 구별을 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애굽에서 먹던 먹거리 생각을 자꾸 하는 그거를 너희들은 세속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세계는 애굽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땅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끊임없이 비록 육신은 이 사망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이 한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거를 믿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적으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실존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존재하심으로 지금 만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직도 육체에 남은 우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상이 나타나는 것을 실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우리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같은 하나의 몸이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고린도서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현재 시간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이런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누려야 되는 안식이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이 안식을 누려요. 그거를 심령의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안식을 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누리는 심령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예요. 여기서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어떠한 이런 충돌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그런 뜻을 헤아렸을 때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걸로 인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인데 이 은혜로 받는 것이 심령의 평강이고 이 평강으로 평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아마 이제 이 환란이 너희들을 공격을 할 거야. 너희들은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환란이 뭐냐면 이때 시대적으로 나타난 그 환란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듯이 이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계관은 데살로니가의 그런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가 될 수도 있겠고 모든 세계관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과 차별이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 왜 베란건 사람이 변했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 왜 변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문화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엔조이도 해가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받으셨던 그 일정한 명령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생활을 딱 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를 확인시키는 이 사망 권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두시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 아주 견디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험거리에서 늘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니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망 권세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걸 막아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구속주를 믿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의 연조가. 그러면 느닷없이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환란입니다. 이것이. 이런 거 환란의 지경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의 교회 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로 이걸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표현에 의할 거면 이렇게 표현하다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이전에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냈는데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싶다. 그래, 굳게 하고 싶다.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굳게 한다. 이 굳게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해가는 일이겠죠. 이 굳게 한다는 게 바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이런 환란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이런 잠시 잠깐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뭔가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기서 시비를 가려야 되고 하는 이 문제에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으면 우리는 굳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이 뭐 이비방정인가요? 이비방정이 돼가지고 너희들 이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환란이 온 건가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역하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고 여기서 인기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칭송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무언가를 연출하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한테 적당히 뭔가를 보여주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성화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화는 이거를 자꾸 죽이는 일 아니에요. 이걸 자꾸 죽여가는 일이에요. 이걸 죽이고 이거에 대하여 사는 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나요? 그분은 이미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분 안에 속해가지고 이분과 함께 부활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삶의 이유예요. 나의 어떤 이유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다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이걸 사단이 계속 막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가지고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그를 보낸 이유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들을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함이라.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굳게 되어지기 전에 흔들려가지고 다 지리멸려 해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내걸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이것이 없어질까봐 노선초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환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생활을 권면하다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환난이 당할 때처럼 믿음의 동지가 그리울 때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을 때 복음을 증거해줬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금도 사망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희들을 살린 것이야. 앞으로도 이 복음이 너희들을 경고해 갈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절실한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염려가 돼가지고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이 그리워서 사도 바울을 그린 거예요. 우리들이 너희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 어떤 그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6절 그 중반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한다는 게 그 잘자를 잘 써야 됩니다. 잘난 것도 잘났어 라고 그러면 그 비웃는 이야기예요. 잘났어요 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잘 생각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르고 옳게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본심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걸 바르고 옳게 너희들이 생각해줬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누구한테 받았답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누구한테 이 위로를 받았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이 지금 이들이 걸려 넘어질까 봐 염려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한가, 책망한가,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말씀을 첨언을 갖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역사해가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말씀이 없는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방해받는 이야기고 이 반대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중생을 받고 영생을 얻었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간혹 사단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여기서 이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굳게 해가실 거니까 이렇게 이걸 너희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에요. 말씀 안에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우리가 살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만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전히 복음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지리멸렬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될 만큼 만약에 이것이 묵사발이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죽을 맛 아니겠어요? 내가 뭐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아무 티도 안 나네.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이 사경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살만 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확인은 여기에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것이 아무런 우리들하고 영향력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쪼록 이 같은 공간 속에 이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환란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게 하시고 굳게 세워가시는가 이걸 보고 배우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표현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어 뒤에다가 뭘 쓰냐면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시험되어지는 걸 의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 믿음의 열매를 신행이라고 해요. 신행. 믿음의 행위다. 왜?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산상수훈을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종교적인 행위의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종교적 덕목, 그것이 금식, 기도, 구제 이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필사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 할 적에는 하루 금식을 했다 할 때 맨날 금식을 했다 한 것처럼 그냥 뭐 이 머리를 갖다 산발을 갖다 하고 며칠 굶는 것 같아요. 모양만 보면. 근데 사실은 하기 굶었어. 뭐 며칠 굶지 않아서 그렇게 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 며칠이나 굶은 것처럼 그 표현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발라라 이놈들아. 생시 오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발라라 이 이야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있는 대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런 바리새인들 아니 저런 그 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사람들한테 티를 내려고 했나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연출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구제를 갖다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죠? 시장 사람 하는데 모여가지고 종을 쳐요. 내가 당신들 구제할 테니까 나한테 오시오. 뭐 대단한 거나 죽는 것처럼 종을 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뭐 박호 목사님처럼 한 끼 밥을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손이 일이란 말이에요. 구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이러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셔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네 종교적인 어떤 큰 덕목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몰라야 되고 그리고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내고 다른 사람에서 하지 말고 골방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금식 같은 할 때 더벅머리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잔잔하게 바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하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생쇼를 갖다 하느냐 이거예요. 생쇼를 갖다 하는 게 이게.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구분했다 하잖아요. 종교 행위가 뭡니까? 성도들 앞에 생쇼를 갖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참 이번에 사경례를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금요일마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그런답니다. 장로님한테 보고를 갖다 했대요. 장로님이 격려를 갖다 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누굴 봤대요? 고3짜리 자기 아들을 본 거예요. 아들을 종이 불러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냐? 네가 기도할 때냐? 공부 언제 하려고 그래? 그냥 공예배만 와서 하면 되지. 네가 금요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라도 하면 어떡하냐? 아들이 벙 뛴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럼 다른 애들이요? 다른 애들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걔네는 내버려 둬. 너나 그냥 가서 공부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시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 아들만 대학에 낙방이 되어졌고 금요일날 그냥 기도회 하고 일상으로 하던 애들은 뭐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다 대학교 친애들 오는 대로 들어갔대요. 이 아버지가 장로 출신의 소위 얼굴이 팔리뿔이라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그 아들을 유학을 보냈대요. 이 현장을 피해가지고 유학을 간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보고 배웠을까요? 그 외로움을 달래줄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은 하루아침에 그냥 도박으로 다 날려져 버리고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궁리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돈 많으니까 아버지 죽이면 되겠구나. 아버지를 제거해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는 생각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들한테 장로님이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할 수가 없었겠지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회는 거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런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질 않아요. 왜? 세상이 추구하는 거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서 뭔가를 승리하고 살아가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때가 좋은 시대가 오니까 한국처럼 지금 이렇게 졸부가 이 많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벼랑간 부동산 그냥 이 재벌들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가지고 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교회도 돈으로 뭐가 되어지는 걸로 오해라고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지 세속적인 조건이 그걸 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기 길들여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환란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싸우는 대응적 가치를 갖다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간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양말 거치고 어떠냐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우리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해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이 믿음에서 굳게 섰는데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진정성이에요. 얼마나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게 너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을까?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성도의 삶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3절 사랑 가운데 견인되는 생활을 이렇게 권면하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그 일행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길 아니겠어요? 그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소식을 들어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그래도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걸 확인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정성인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강구를 갖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직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것이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에요. 이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했던 저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율법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 계명의 강령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누가 이걸 하게 하실까요? 물론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한 몸 살기가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요? 우리 이번에 뭐 선장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거 튀어나와가지고 만인의 지금 공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뭐 그래가지고 법리적으로 해가지고 종신형을 취할 수가 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으면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까요? 만약에 그분 살아계셔가지고 이 일이 수습이 됐다고 치십시다. 빈 차량들이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라고 왜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겠어요? 구사일생 살아나는 목숨인데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내 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신의 폭이 좁아요. 자기 혼자 자기 목숨을 견디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제 속에 우리가 만약 그런 지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고 세속과는 모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여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우리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갖다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주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로 설명을 하지요.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는 지역적인 문제로 설명되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자살입니까? 우리 소위 어떤 무모한 일을 하면 자살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자살행위. 그럼 그 자살이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무모한 행위라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어떤 지역적인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지역적인 걸 붙들고 우리가 매달려져 있다는 것은 비극의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의 정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네가 왜 고민을 해? 그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돌릴 수가 있죠. 주님, 저는 주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 나를 갖다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둘러싸여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이 짐승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 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이 누구한테 우리 위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위로 못 줘요. 명예가 위로 못 줘요. 우리한테 여기서 주는 어떤 평강의 현재 조건이 우리한테 위로를 못 줘요. 우리 주종 간의 그 관계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은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성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는 그냥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도 그것이 그렇게 흉물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라고 그들은 그걸 갖다 믿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산의 어떤 도구화 되어지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전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 가치가 금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를 갖다 싸매고 싸울 수밖에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은사라고 한다면 가난한 거 은사예요. 부자 은사예요. 그 은사면 그걸 어떻게 왜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둬받았으니 거둬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걸 갖다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은사받은 것이 있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만인 후에 그거 갖다 가지고 우리가 굴림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원리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공족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몽둥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 정치꾼들처럼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런 문의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오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떤 동지애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그런 그 추억 때문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마지막 그 명령으로 해야죠.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 하시는 일이지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떤 온전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 주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이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인지 이분을 소개함으로 해서 어떤 환령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냥 인간의적인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너희들 이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들을 온전케 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너희들이 힘입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거짓말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되어졌다고 한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속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인 이런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실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쉼없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자들이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인 거예요. 이 정신이 훼손되어지게 되면 그냥 종교형의 행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어둠을 구별하고 그리고 빛된 이런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